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뒤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벗어 내었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저와 이름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작은 자 40절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첫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받는 모든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가 됐든 믿는 자가 됐든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물질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과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좁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바로 위에 누님하고 그 옆에 동네 있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그 초등학교 동창인 그 밑에 동생이 여잔데 저보다 1년 후배예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났었는데 참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언젠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자기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참 너무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죽고 이 후배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얼굴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완전 얼굴이 일그러져서 보기가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뵙기가 아마 보면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증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간증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후배거든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불지르고 그런 남자들도 있더라고. 시대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교회도 세워보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왜?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좁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나마는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이득이 있는, 은혜가 되는 곳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 보고, 병원비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병원비를 줬는데,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골 내려가면 꼭 내가 이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핸드폰을 바꿔버리더라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려. 그때 병원비를 50만 원인가 대줬거든. 한 번은 또 어떤 자매 우리 교회에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또 사모님이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은행에 가서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다가 통장에 대여섯 개가 우르르 쏟아지더라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속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도왔으면 그것은 이제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돕더라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 순창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권사님 한 분이 TV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무슨 간증이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목사님들을 후원을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영적으로 박더라고요. 이렇게 후원을 해보고 도와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도와줘도 더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도와주는데도 끊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상당히 신령하다. 저도 조금이나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더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도와주면서도 한편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끌리는 사람 보면 믿음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교회 세워보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자꾸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힘을 입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남을 살리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도 도와줘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힘도 되지만 끌어당기는 힘도 돼요. 끌어당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고 나가서 뭐 직장을 다니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열매요, 능력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해도 부족해요, 우리 언어로는. 저도 깨닫고 보면 한 단어로 말씀을 주셔도 그 한 단어가 그것을 전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화 구원, 주님 마음을 가져서 이제 주님과 교제를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찾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 형제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작은 자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큰 자로 보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보인다든지, 뭐 고아나. 그 옛날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그 거지들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쫓아내 버렸다잖아. 근데 쫓아내놓고 보니까 보화를 길가에다 버렸더라잖아.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모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내 어머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특별히 유대교가 지배를 이렇게 하였고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고,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뭐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보면 율법이 성행했고 유대교가 아주 창궐한 그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라고 끌고 다니는데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부 출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끌고 다니는 제자들 보면 거지 나부랭이 같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믿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별 볼 일이 없고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겪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저기 보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복기도도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돌봐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우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해요.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 반응이 없이 자기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어려운지 누가 어려운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내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염소 신앙이에요. 지금 무관심 시대입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관심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세워볼까?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목회자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 받아서 변화받아서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갈까? 그게 없다고 한다면 목회처럼 편한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거룩한 부담이 오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룩한 좀 부담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한다니까. 그 억지로라도 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 전혀 부담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볼 때 부담이 없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관심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요. 심은 대로 거둬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내 문제예요. 내 안에 복도 있고 내 안에 저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뭐 남편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 좀 오지랖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데는 오지랖,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어들어. 그런 데는 안 끼어들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막 오지랖 넓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좀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아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다 고난 받을 때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조금 벗어나면 시내권, 지금은 이제 아마 전주 시내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가 이렇게 너무 낡아가지고 오래돼서 좀 교회를 고쳐야 되겠는데 자기가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 그래서 이 하다가 은혜는 왔고 감동은 와서 이 집사님이 예수병원에 가서 내가 눈을 하나를 빼서 팔고 그 판값으로 교회를 좀 새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막 비가 새고 너무 낡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눈을 좀 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왜 눈을 빼려고 하냐? 그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돈은 없고 기도하다가 은혜는 임하고 내가 해야 할 때였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눈을 하나 빼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다. 그 옛날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요즘에 왜 이런 은혜가 안 오는가 몰라. 에? 에? 성령이 타락하셨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전후 사정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미국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나 미국에 있는 그 의사협회에다가 세상에 한국에 이런 집사가 있는데 눈알을 빼서 팔아서 교회를 치려고 한다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에 아주 감동을 잘 받거든요. 그리고 미국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눈 안 빼고 교회를 아름답게 새로 이렇게 단장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그랬고 사랑을 따라서 행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직접 그 전라북도에 있는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도 직접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한 것을 나한테 들었거든요. 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부모님이 시집갈 미천을 갖다가 이 청년이 건축원금으로 그냥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딸을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딸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 자매가 배움이 없는 자매래요.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막 축복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선을 보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학교 선생님 은행원이었으면 아주 인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학교 선생님은 최고잖아요. 근데 선을 보면 꼭 그런 자리만 들어온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뭐 레벨이 안 맞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선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결같이 그 선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와도 된다. 그게 더 은혜가 됐대.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와도 된다. 몸만 와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좋은 자리도 다 마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건축업을 하는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그 남편이 건축업을 하니까 우체국을 이래서 이렇게 직콕을 할 때 져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어떤 때는 우체국이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신대. 그럼 이 자매가 막 남편한테 울고불고 막 제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이 우체국 짓는 것인데 왜 못하게 하냐? 하나님이 못하시겠다고. 우리가 땡깡을 부리려면 그런데 땡깡을 부려야지,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결국 안 한대요. 안 하면 신기하게 딱 안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따르릉 온대요. 그러면 기도를 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잖아.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물도 그래서 몇 채가 있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간증 많잖아요. 그 뭐 저기 남해인가 어디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도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부인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어, 여러분 방어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근데 전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어장에 앞에 그물을 다 이렇게 쳤다네. 근데 신기하게 이 집사님은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물 뒤에다 그물을 쳤는데 방어가 거기에 안 걸리고 전부 이 뒤에 있는 이 집사님 그물에 걸린 거예요. 갖고 그 방어 한 마리 일본으로 수출하면 수십만 원이거든요. 가지고 방어 팔아서 1억 헌금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밍크고래가 또 걸리게 해가지고 사실이요. 그 밍크고래를 팔았는데 8천만 원 받았대. 그러니까 저번에 하나님 사랑에는 좀 미쳐볼 만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근데 막 다 퍼주고 싶더래요. 다 퍼주고. 나보러 그러더라고. 여자였으니까 다행이지. 남자였더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하나님 사랑이 와지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전도사님에게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으로 통한 사람은 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남도 살리지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살려내는 그런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제자들. 자,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없어요. 이게 천사들이 가르쳐 주죠. 여기 없다. 가서 빨리 알리라 하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자, 그 다음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제자들도 무서워했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막. 지금 120명은 마가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먼저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부활하셔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알리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막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 과정 속에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저기 보면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최종적으로 남은 12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말씀을 깨닫고요. 참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 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목회자인 나는 쫙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종들 한번 간단하게 물 한 컵 주고 음료수 한 병 사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상 받을 것을 그냥 한 번에 가져가는 경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를 믿고 나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집안으로 모시고 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그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지금 감리교 보면은 그 뭐 김국도 목사님, 김섬도 목사님, 그 형제간들이 제일 큰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옛날에 그 어머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면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은 대접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 막 하나 좀 목사님이 먹다가 좀 남겨놓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애 목사님이 그걸 다 드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가고 난 다음에 울고 막 그랬대요.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 자녀들을 전부 목회자로 세우시면서도 큰 목회를 하고 대접은 대접대로 받게 하는구나.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푼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너무 정확한 말씀. 그래서 이렇게 42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 그러므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주의 종인 목회자의 신분은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가장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돌봐줄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직업도 그렇고 사는 신분도 그렇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도 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를 증거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들어가서 얻어먹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는가. 자, 12절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고요. 참 저기서 우리가 이중적인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중복기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빈평안이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믿지는 장사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제자들이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거기에 복도 임하고 너희에게도 은혜가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14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가서 성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 재수 없어 그 소리죠. 괜히 왔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작은 자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럴까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때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게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번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안 받아들이잖아요. 핑계대고 회개 않잖아요. 그 한 번이 결국 그들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분별을 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것에도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가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세워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그 심판이 크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깨달았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막 교회 세워보려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교회 세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걸 무관심하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 늘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중복기도 해주고. 자,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약하면 서로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 될 때 나는 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와지는 복이 크거든요. 그게 보너스 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죠. 그러므로 그것이 상달되어져서 응답을 받았어. 죽었는데 살아났어. 자, 그 내용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도 봅니다. 사도행전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그러니까 이게 다비다는 도로가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그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수선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옷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났어.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그 교회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남편은 저 직업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차가 큰 교회인데 주차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중고차 매매 상해를 주시더래. 아멘들 안 해.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반주를 하라 이 말이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구약에도 이런 사상이 나타나 있는데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잠언 19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요. 사도행전 10장 시간이 지나서 어떤 고넬료도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가 상달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구약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심는 건 전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할 때 하나님 이번에 또 얼마 구워 드립니다. 그러면 30배, 60배 자라나서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심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뭘 주시겠냐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소홀히 여겨 간과하기 쉬운 사람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푼 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 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열매 맺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나무가 커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의 나무가 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도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그들은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4년이면 열매 안 맞으면 찍어버려. 우리는 4년을 몇 번 보냈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4년을 몇 번 보냈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 심판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사랑은 온전해. 그러니까 오늘 염소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죠. 조합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중복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자,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빌보스 넘어가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계속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튼튼히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지식이 따라와야 돼요. 지식에도 사랑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때 모든 충만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해서 저런 충만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사랑의 띠를 빼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